네, 안녕하세요. 한글대 신대원 여러분. 오늘 조직신학 인간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교재 265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65페이지 이하의 인간에 대한 그랬던 생각들 그 부분 좀 읽어보시고요. 또 인간 창조에 대한 성경의 설명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로 가서 인간 창조의 신학적 의미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창조의 신학적 의미는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결코 독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또한 자신이 뜻한 바를 행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간 창조물 중에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창조물들과 또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인간은 창조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인간들 사이에는 형제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는 형제 관계가 있어서 인간들은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기한 존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론에 대한 이제 이해들이 있습니다. 또 밀리오르의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이면서도 불합리하고 문명적이면서도 야만적이고 친밀한 우정을 관계를 맺으면서도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자유로우면서도 구속되어 있고 창조 세계의 결정이면서도 아, 가장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인간 존엄성과 위험성에 관한 진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스스로가 창조된 존재임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죄인들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3단계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위험성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가 창조된 존재인 것을 어,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인간 자신의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진술이 이제 기독교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to know God is to know yourself, to know yourself is to know God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 자신을 아는 것이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을 잘 연구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들을 해왔는데 가장 이제 초보적인 단계가 직립보행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신체로 닮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이제 에, 형상, 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재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 안에서 존재합니다. 인간이 땅에 대한 지배를 부여받았던 창세기 텍스트에 근거하여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해석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체 닮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신체의 또 특징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제 유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또 인간이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들으신다. 인간에게 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인간에게 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인간의 자유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안에 있는 자유.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한계는 자유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리된 주체로서 타자로서의 단순한 독립, 전적인 자기만족과 자기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다. 타자로부터 독립하는 것, 또 전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형상이 지닌 자유의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및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삶에 드러난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느끼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존재는 고독이 아니라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인간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영혼 안에 어떤 새겨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드러난다. 그런 이제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밀리오르시 여러분들 255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 형상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뭔가 지금 제 영상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또 이 외에도 하나님 형상을 인간의 이성 안에서 찾으려는 그러한 이제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자, 밀리오리는 뭐라고 있냐? 여러분 제 25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기능이나 소유, 재능의 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자들, 즉 하나님이라 불리는 전적 타자와 모든 다른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자기 초월적 삶을 표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이제 일면 일리가 있고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텐데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밀리오리는 이 관계적 측면만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관계적 이 형상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밀리오리 교수에게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기능이나 소유, 재능의 집합으로 환원될 수 없지만 또 이것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인간 안에 있는 어떠한 기능들 또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그 무엇들도 그것이 이제 이성이나 자유나 의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밀리오르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동전 위에 영구히 찍힌 이미지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울 속에 반사된 이미지와 유사하다. 즉 인간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적 삶을 반영하기 위해 또 그것에 상응하는 관계적 삶을 살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동전 위에 영구히 찍힌 이미지와 같은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관계적 형상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에, 그러나 이 관계적 형상도 관계적 삶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영구히 찍힌 이미지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A or B 그래서 either or의 방법으로 이것인가 저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both and의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와 같은 거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주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과 자유와 의지와 같은 이제 그런 인격 요소들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료리 교수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그리스도 형상 이마고 크리스티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 형상은 결국 그 삼일체 형상인 것이죠. 이마고 트리니타티스. 자,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설명해 보면 성육신 하신 주님이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최고 연대 속에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교제 가운데 삼위일체적 사랑의 사회로서 세상에 열려 있는 것처럼 타자와의 공존 속에 사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성령에 의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반영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 바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사랑의 사회를 사랑의 공동체에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체적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면서 세상에 열려 있다. 이 세상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타자와의 공존 속에서 사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령의 우리까지 살아가도록 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반영하도록 의도되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형상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형상,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는데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첼렘입니다. 첼렘이 이제 이미지고요. 데무트가 likeness, 모양입니다. 그래서 첼렘은 형상, 데무트는 모양. 그래서 형상과 모양으로 했을 때 이걸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첼렘과 데무트도 이것이 어떻게 이제 첼렘과 데무트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그걸 연구한 학자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런 이제 히브리적인 어, 용법이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의미를 반복 두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셀렘과 데무트는 같은 의미에 대한 두 가지 반복적인 그러한 사용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렘과 데무트는 바로 하나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형상 가운데서 이제 실제론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론적인 견해. 잠시만요. 제가 창문 좀 닫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밖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창문 좀 닫고 왔습니다. 자, 실제론적인 견해. 이거는 이제 substantive,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제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웨슬리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웨슬리는 이것을 이제 자연적 형상이라는 표현으로 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 의하면 이거는 natural image of God. 원래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인간의 영혼 안에 주입시켜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밀리오리 교수는 이제 하나님 형상은 인간의 영혼 안에 마치 동전에 뭐 어떤 형상을 새겨놓듯이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이 실제론적인 견해에서는 바로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갖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셔서 인간 안에 새겨 넣으셔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영혼 안에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실제로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것을 자녀현상이라고 했고, 웨슬리는 이제 에, 웨슬리에게서 놀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이 관계론적인 견해, 그다음에 이제 통치적인 견해, 실제론적인 견해인데 이 세 가지가 뭐 실제론이 맞다, 아니면 뭐 관계적인 것이 맞다, 아니면 통치적인 것이 맞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웨슬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방법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전형적인 이제 방법론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웨슬리는 항상 어떤 극단의 주제들이 있을 때 그러한 갈등 구조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주제들을 그것을 종합함으로 인해서 해소합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론적 견해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 주입시켜 놓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견해가 있습니다. 기능적 견해. 기능적 견해는 the functional view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형상은 인간이 기능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입시켜 놓고 새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할 때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 본질 자체나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행위하게 된 것이다. 이거는 웨슬리를 정치적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political image of God. 여기서 이제 정치라는 의미는 에,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 이런 정치가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거. 통치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통치 현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너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능적 견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실제론적 견해, 두 번째가 기능적 견해, 세 번째가 이제 관계적 견해입니다. 관계적 견해, relational view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의 신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견해입니다. 밀료의 교수도 이제 이 관계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타고나거나 본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관계짓는 어떤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웨슬리를 뭐라고 했냐면 the moral image of God, 도덕적 형상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적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슬리는 이거를 의와 글씨가 어렵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그 어떠한 의나 거룩함도 인간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적 견해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살펴봤는데 실제론적 견해, 기능적 견해, 관계적 견해 이것이 가장 하나님 형상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실제론적 견해, 기능적 견해, 관계적 견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론적인 견해, 어떤 학자들은 기능적 견해, 어떤 학자들은 관계적 견해를 지지하는데 웨슬리는 18세기에 이미 이 세 가지 견해를 다 종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의 신학이 아주 깊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실제론적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론적 견해. 아까 말씀드린 웨슬리가 내추럴 이미지라고 했던 것. 이것은 첫 번째로 타고난 것이다. 그리고 본래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첼렘이라는 문자적 해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statue or form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statue, form,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statue는 가장 많이 statue of liberty는 자유의상 아닙니까?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몰명교는 God has a body, 하나님도 바디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메타포리컬이라는데 비유적인 표현인데 업라이트.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도덕적 의로움을 반영한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 귀, 입, 손발 다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실제로적 견해는 인간 내부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부, 그 영혼이죠. 영혼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어떤 심리적 혹은 영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성과 자유와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성과 자유, 의지는 이 실제론적인 견해의 또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성이다. 이성은 예수님은 언더스탠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력, 그래서 판단력, 이성,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형상대로 창조할 때 인간에게 분별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은 너네가 내 말을 좀 잘 이해해라. 잘 듣고 잘 가슴에 새기고 잘 이해해서 너의 손과 발을 잘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생각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 언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성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인가 판단하고 생각하려면 반드시 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입니다.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인간에게도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에 처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로 그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자유 그대의 의지 두 가지를 합쳐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인격적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면 참다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자유로 사용해라. Liberty to choose God's will.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자유, 그 자유로 그 자유를 사용해라고 이제 하나님 주셨을 텐데 그런데 반대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기원을 이 자유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격적 존재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라는 거는 이제 지정의에서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의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의지는 뭔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의지 이런 거를 이 타락한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런 의지가 아니라 will to affection, affection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 그걸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성과 자유와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성과 자유와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전지하심의 반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느끼는 이성과 자유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성과 자유 의지도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이성과 자유 의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졌던 이성과 자유 의지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이성, 타락한 자유, 타락한 의지로부터의 구원, 회복.
이것도 우리의 기독교 구원론은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능적 견해입니다. 기능적 견해는 펑셔널 뷰라고 부르고 예술리는 이거를 폴리티컬 이미지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 본질 자체나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행위와 관계된 것이다. 인간이 수행하는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시편 8편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그래서 만학자들이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 의존하고 생각합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인간은 이렇게 다스리는 책임과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통치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통치력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즉 인간은 다스리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런 피조물로서 인간은 그의 창조 형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 지음받았으며 다스리는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cultural mandate,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문화 명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 병행구를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세계에 보내시면서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다스리라는 건 네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사용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보존입니다. 보존.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한 세상을 잘 보존해라, 잘 관리해야 하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 영역 속에서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릴레이셔널 뷰라고 하는데요. 웨슬리는 이걸 도덕적 형상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더 모럴 인정가. 이거는 타고나거나 본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관계진 어떤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밀 브루너라든가 칼바르트 같은 분들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실체라기보다는 어떤 경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 가지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리오리교가 정리한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또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구원받은 어떤 인간인 거를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오셔서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며 이 하나님의 대화에 자유롭게 반응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공통의 기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물론 질적인 차이는 엄청나지만은 분명히 공통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다. 그다음에 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사실은 인간의 참된 정체성이 인간 상호 간에 또 다른 피조물과의 공존에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나 사이에도 공통의 기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그들도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폭력적으로 대한다든지 학대한다든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나와 똑같은 가치와 또 존귀함을 지닌 존재로 그들을 이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된다는 것이 자유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반응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거꾸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반응하며 사는 삶. 근데 이것이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타락함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선물로서 받아들이고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해 자유롭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죄는 다른 동료 피조물과 관계에 있어 지배와 노예 근성 또 자기 종교와 자기 파괴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타자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를 이용하지 말고 타자를 위한 삶, 내가 타자를 위한 삶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것이 나를 위한 삶이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인데 이제 죄는 뭐냐면 타자를 이용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교만, 자기 파괴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면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운명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운명, 영원한 운명 그런 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 영원한 심판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또한 자기 높임과 자기 부정의 죄가 그러한 은총의 삶을 부인한다면 믿음이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해 우리에게 확대된 하나님의 자비를 순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높임과 자기 부정은 그런 은총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순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혹은 그것을 믿음을 가진 자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하는 것이 이웃과 상호적으로 돕는 관계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또한 타인에 대한 경멸과 자기증오, 권력욕과 노예근성의 죄가 이렇게 지음받은 삶의 구조를 왜곡한다면 사랑이란 타자와 함께하고 타자를 위한 인간이 된 새로운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이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 우애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안에 거하는 것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또한 절망과 교만한 추정의 죄가 이 갈망을 부인하거나 왜곡한다면, 그래서 절망과 교만은 이러한 갈망을 부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소망이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들어옵니다. 새로운 자유를 의미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형상의 본질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인간 속에 내주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의와 거룩함은 없는 것이죠. 의로움과 거룩함은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죄, 타락 결과로 상실되어진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도 이성과 자유의지는 많이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로움과 거룩함은 어떠한 의로움과 거룩함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은 먼저 실제적이고 구조적이고 간주되어야 한다. 관계적, 기능적 견해는 적인 측면이다. 이거는 바로 아까 밀리오레 교수랑 약간 이제 대조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에릭슨 교수 책 요약한 것입니다. 에릭슨 교수는 실제적인 구조적으로 간주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관계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것, 그 다음에 기능적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데 에, 그 이제 에릭슨 교수는 실제적인 것이 먼저가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웨슬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형상은 바로 도덕적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이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관계적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형상이란 각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며 자유롭게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인격적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다른 사람, 타자와 타자와 함께 얼마나 우리가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가야 돼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항상 인간에 대한 강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 예수님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와 순종과 사랑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간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와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형상 교리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봉사를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봉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다. 그 완벽하신 형상이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죠. 예수님에 비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형상, 온전하신 하나님 형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을 때 온전한 인간상학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관계적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의로움과 거룩입니다. 의로움과 거룩, 의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의와 거룩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움과 노동 안에 선함이 있다. 네,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인 존재를 만드셨고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기능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능적 어,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 안에는. 그래서 배움과 노동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또 신학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 형상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남녀노소 빈부격차 모든 계층에 하나님 형상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소중한 것이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 그 조직신학, 인간학을 좀 이제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 인간학의 첫 출발점은 그리고 기독교 인간학의 선언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Human being is the image of God.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다라는 이 선언이 가장 중요한 형상이고 나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들도 타자들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늘 소중히 다루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누구도 내가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강난자들, 병든 자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인간학은 사람을 단순히 물질로 보지 않는다. 유물론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 형상을 머금은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인간학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위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기독론을 나아가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기독론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론까지 잘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는 죄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 교재 307페이지 이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 학교에서 만날 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댓글로 이제 여러분들 강의 출석을 꼭 체크해 주시고 자기 이름 꼭 기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